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라 하시면서 복을 빌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하시면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을 말미암아서 해도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죄가 가로막고 있기에 그 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버리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그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 이거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제는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으니,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는 말하고요. 이것처럼 엄청난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에 이들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자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뭐에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악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한탄스러우셨겠는가라는 거죠. 홍수의 심판의 때에도 그랬고 소돔성의 멸망의 때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살리는 걸 원하는 분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들어간 그 노아와 가족은 살았지만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멸절당해 버린 거잖아요. 소돔성도 마찬가지. 거기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의 사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멸망당하였고, 살아나왔지만 뒤돌아봤던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 때 그 은혜가 내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죠. 그때 그것이 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누리질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 헤아리시면서 감사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바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리석다는 표현까지 하는 거거든요. 1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이름이 얼마나 길어요. 이 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내용이 얼마나 보세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또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그건 뭡니까? 나무가 건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품종이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아름답다는 것은 무성한 거예요. 그냥 보기 쉽게 가치도 몇 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무성한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 마찬가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인데, 그러니 이 감람나무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복 다 무성히 누리고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다는 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라고 말을 해. 하나님은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고 아름답고 푸른 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 필요한 은혜도 주셨지만, 그 이름까지 붙여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큰 소동, 이게 뭡니까? 큰 소동이 우상 섬기는 그러한 저들의 일들 또는 적들의 침략의 소리, 이런 혼란 속에서 불타버리고 가위가 꺾여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를 맺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은 성도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빛을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길 원하고 계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느냐입니다. 오늘도 하루 여러분 어딜 가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그 받은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받았고 그랬음에도 바르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노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다. 그를 심었다는 게 뭐예요? 앞에 말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심은 나무에게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그런 하나님이 이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저들에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심으신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심으면 그 심은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삶으로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 저들에겐 재앙에 선포되어 멸망당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 재앙을 선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 변해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누려져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그리고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후에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에레미야가 동족들에게 뭘 했어요? 재앙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회개해라,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너희들 우상 계속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신단다.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동족이지만 그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해서 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이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이 에레미야가 그걸 몰랐느냐?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걸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에레미야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해주셨다는 건데, 여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비유했습니다마는 이 양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걸 모르고 끌려가는, 거기 틀에 가서 있을 때 그 양이 내가 지금 죽을 거라는 걸 모르고 얌전하게 있는 그 양의 모습. 여러분들, 저는 양을 제물로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실현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정말 양은요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 번제단에 드리는 그걸 재현하는 그걸 봤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 엥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재현했던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자신을 향한 음모인 줄 모르고 그저 그 사람들이 동족이니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러한 그 음모를 하나님은
깨닫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죠. 살 길은 하나님 바라고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해를 당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너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알에게 분향을 했고 우상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할 수 없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의 자리로 자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도모하고 그러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들의 음모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죠.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여기 말 표현한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그들의 모략, 그 모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뺏으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망한다. 이 망함, 재앙을 계속 선포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꾸 그 말 하면 우리가 너 죽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요, 간혹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저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복된 소리, 달콤한 소리들, 그런 말로 말씀을 전하려면 어찌 없겠어요. 평안의 복음만을 말하려면 어찌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없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교훈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는 아픔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심령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나를 깐다는 등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금 이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재앙을 선포하거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선지자가 내게 재앙을 선포해? 재앙을 선포하는 원인, 이유, 이걸 찾아서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재앙을 선포하는 자체만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신앙생활 현대에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심령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제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난 곳에 소독약을 바르면 찌릿하고 아프고 따갑잖아요. 상처가 없는 곳엔 갖다 들어 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리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영적인 상태에 지금 스카라치가 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지금 아나돗 사람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나돗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너 죽인다 우리가 라고 하니까 그런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세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세운 주의 종 아닙니까? 자기의 종 아닙니까? 그를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몄던 저들을 단호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또 지금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어제도 그 권 목사님하고 같이 짧은 잠깐 대화 나누면서도 어느 교회 아픔을 겪는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갔지만 이 안타까운 게 목회자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고 평안하고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모든 삶이 잘 되는 성도들을 보면 그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간혹 보면 정말 뭐 우상을 섬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나 말씀 안에서 들어오지 않고 자꾸 사이드 멤버처럼 그저 밖으로만 돌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의 종과 온 성도들과 어제 권 목사 말한 대로 이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합하며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잘 되냐면 그러질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에레미야도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까? 멸망당할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 애가까지를 기록하는 이런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이런 애가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찬미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는 교회, 또 우리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